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퀘스천 마크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냐? 하나님이 계신 분이냐?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태초에 베레시트 맨 처음에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에트 하레츠 하늘과 에트 하시마임 하늘과 에트 하레츠 땅과 하늘과 땅을 바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동사예요. 사람은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완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하나님이 바라 하셨다. 사람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종을 만들고 이거는 아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동사 하나 바라라는 동사가 쓰여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시다. 그분은 날마다 말씀하신다. 그분은 명령하신다. 그분은 선포하고 계신다. 신기한 거는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3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 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한 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거의 매구절이 있는 것은 창세기 1장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엘로힘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신기한 것은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거룩한 데 성천교회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신앙생활이 뭘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말할 것 같습니다. 누림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날마다 감동이 있고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데요, 정말 보배로운 구슬이 이렇게 많이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어도 그게 값어치가 없죠. 구슬도 꿰어야 보배로운 것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성경 39장, 신약성경 27장, 1189장의 성경을 구슬 꿰듯이 쫙 끼어야 이 말씀의 보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동기부여와 근거와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보배로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으면서 누리게 되는 거지, 내 안에 열매가 없이는 누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다고요? 누림이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누리시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누리는 자만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여기 지금 컵 하나가 있는데요, 이 컵 속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물 먹으면 시원하겠다, 갈증 해결되겠다,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이걸 갖다가 내가 먹어야 이 물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명령은 등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나치판과 같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꼭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뭘 덮어?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일주일 내내 가봤자 성경 한 장도 안 읽어요. 그리고 목자래요. 그리고 목녀래요. 장로래요. 권사래요. 집사래요. 목사 전도사래요. 사모래요. 한 주간 내내 가봤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육신의 밥은 생명을 곧 쫓아다녀요. 육신의 밥 먹으려고. 장 보는데 몇 시간 걸리고, 음식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고, 유명한 식당 가는데 몇 시간 걸려가고, 몇십 분 걸려가고, 기다렸다가 먹어요. 근데 성경은 한 장도 안 읽어요. 그리고 예수 수십 년 믿었대. 물어보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수십 년 믿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목자라고. 목자는 평신도 목사라는 거야. 말은 뻔두름한데 성경 한 장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누립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배고픈 사람은 날마다 배고파요. 내 영혼이 목마른 사람은 날마다 갈증이 나요. 내가 배불러야 누리죠. 내가 목이 마렵잖아요. 내가 갈증이 없어야 누리죠. 근데 날마다 눈만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목말르되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힘들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짜증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리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초라해졌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사탄이 속는 거를,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다 동글뱅이 치고 있어요.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분들은 그 성경 죽을 때까지 보려고 하는 분들, 성경 한 권 가지고 주기장창 평생 봐. 2, 3년 만에 한 권씩 성경을 바꾸어야 되는데, 예. 성경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저분하게 보셔야 돼요. 동글뱅이도 치고 설교도 감동되면서 적으시고 색깔도 칠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겨라. 그랬더니 빛이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순종은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하는 거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머리가 복잡해서, 너무 잔머리 굴리다가, 너무 잘났어요,
너무 똑똑해요. 따지는 게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겼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명령 선포하니까 바로 빛이 생겼다. 그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겼다.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2021년 첫째 주일 설교 기억납니까? 오늘 간증한 우리 구정금 목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명사 공부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삽니다.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데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라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2021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라고 제가 첫 번째 주 설교했죠.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구정근 목사님은 그거를 지금까지 붙잡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에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압니까?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랬더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7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었다. 지금 줄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되었다. 9절에 그대로 되었다. 1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1절 그대로 되었다. 12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왜 그렇게 같은 단어가 자주 나올까요? 15절 그대로 되었다. 18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1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4절 그대로 되었다. 25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30절 그대로 되었다. 31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자, 31절은 참자가 들어갔네요. 참자가. 모든 생물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 다 저를 쳐다봐요. 손을 올려요. 참할 때 무릎을 치는 거야. 그래 질질 끓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보시기에 참 좋았다. 우리 옆에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너를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너를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 이번에 너하러 가지 말고 직분을 불러가면서 너로 가니까 조금 경만스러워 보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의 핵심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핵심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단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1시간씩 설교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핵심 단어에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생물을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산을 만들었고 바다를 만들었고 물고기를 만들었고 동물을 만들었고 과일나무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다시 물어볼게요.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사람은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고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지, 정, 의, 인격이 있습니다. 동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으니, 동물과 사람은 죽으면 흙이 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은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리에 예수를 믿게 되면 있게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영벌, 영원한 벌,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동물이 멋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은 동물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과만 교제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고 교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만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하자마자 뭘 주셨느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어떤 복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 5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를 문화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문화 대명령 5가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권이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자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날마다 회복과 함께 누림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문화 대명령 이 5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림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림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육의 복을 누려야 된다고 믿으면 아멘. 번성의 복을 누려야 된다고 믿으면 아멘. 충만의 복을 누려야 된다고 믿으면 아멘. 정복의 복을 누려야 된다고 믿으면 아멘. 다스림을 누려야 된다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5가지의 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8절을 꼭 붙잡고 누리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하나하나에 이거는 사과라고, 이거는 배라고, 이거는 복숭아라고, 이건 딸기라고, 이건 포도라고 누가 이름 붙였죠? 첫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강석원이가, 세 번째 아담이가. 누가? 아담이가. 아담이
이름을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따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고 사람의 주권은 사람의 주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한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내게 주어진 위임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떠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 하나님의 주권과 내 주권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만을 만들어 놓고 다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아담으로 하여금 네가 이름을 줘라. 그럼 그게 이름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담 네가 생각해서 네가 이름을 줘. 그럼 그게 그 이름이다라고 아담에게 권한을 위임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권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림의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이 다스림의 권세, 이 정복의 권세, 이 충만함의 번세, 이 생육과 번성의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뱀이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해서 많은 과일을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있도록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꼬드겨가지고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과일이 많은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인간의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역이 충분한데도 굳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 귀신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역사합니다. 왜요? 누리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게 배가 팠던 사탄은 뱀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깨트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 뱀의 유혹에 그걸 보고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여 먹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에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나오지만 에덴을 나올 때는 하나님이 쫓아냈다. 하나님이 추방했다는 거죠. 에덴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끌고 사랑스럽게 다정다감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아담과 하와는 그냥 쉽게 말하면 발로 뻥 하나님이 차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그 누림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될 자리에서 사단 마귀에게 그 누림을 빼앗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내 있는 그 자리가 천국 되지 못하고 날마다 지옥이 될 겁니다.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왜 누림을 빼앗겼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사단이 빼앗고 누리지 못하도록 헐떡거리며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뒤에서 조롱하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사단이 원하는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나죠. 하나님과 천군 천사는 슬퍼하고 있을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내가 오늘 살다 죽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여러분 윤동주가 쓴 서시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다 외웠는데 지금도 참 그거 제가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윤동주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니까 일본에서 순교했으니까
하늘을 울어라. 하나님 앞에 고람되오죠. 하나님 앞에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윤동주가 쓴 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을 울어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이 뭡니까? 윤동주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제가 분명히 평신도 목사라고 그랬죠. 여러 서약한 거 분명히 있지요. 장난으로 서약한 거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죠. 그래서 서약한 대로 가능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살다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내가 서약한 거 오늘 집에 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서약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정말 코람되옵니다. 오늘 살다 내가 오늘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끝까지 누림의 풍요로움 속에 살다가 오늘 죽는다. 여한이 없는 거죠. 뭐 아쉬움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아무래도 두려움이 없는 거지. 아프가니스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부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런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음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도움대로 살고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으쌰으쌰 하지를 않았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냥 다 빠져나갔어요. 결국은 미국이 더 이상 도와줄 만한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이 빠져나자마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버렸어요.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돈 싸질머지고 도망갔어요. 백성들과 같이 죽어야죠. 죽게 되면 죽어야죠. 끝까지 지켜야죠. 근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힘을 주는데 나는 날마다 힘을 안 받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정치인들과 그러한 국민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달콤해가지고 빼먹을 거 뭐 빼먹을까? 요것을 요 생각만 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끝난 거죠.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은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이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관심 없어요.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적인 호흡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기도 외치고 찬양 외쳐도 지난주 전소리로 찬양해라, 큰소리로 기도해라, 하루로 7번씩 찬양해라 지난주 설교했거든요.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습니까? 성경 말씀 얼마나 봤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죽을 위험이 있을 때 풍년등화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10편 18편 1절은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다윗 인생은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뭐 이스라엘 땅도 적은데 도망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언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 절박한 그 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절박한 2021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이때 원망 불평 교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앞에 나와가지고 헌식 카드에다가 써가지고 기도받는 분 이런 거 썼더라고요. 원불교는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원불교가 내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죠. 헌신대 나와서 기도받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못 살겠다는 거죠. 주님은 정복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생육하라, 다스려라.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건만 우리 이거는 기억도 하지도 못하고,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복받지 않는 영혼으로, 날마다 복이 없는 영혼으로, 복을 받아야 될 영혼으로, 날마다 복에 대한 갈증이 있는 영혼으로 날마다 인생 헐떡거리고 사는 것. 이미 주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이미 이 복은 우리에게 받은 지 오래가 되었는데, 그게 28절인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복을 줄 거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늘 복을 주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을 누리려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라보면 너희 아비 마귀가 너에게 욕심을 집어넣었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섬기니까, 돈을 섬기니까, 돈이 우상되니까, 하나님의 돈이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니까 지금도 11조 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지금도 11조 내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아까워서 못 드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 드리고, 지금도 힘들어.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예수 믿었고 직분은 있는데 지금도 11조 때문에 벌벌 떨어. 왜요? 재물이 우상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누가 그렇게 재물 섬기도록 했을까?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나를, 내 마음의 욕심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7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 말씀에 탐심은 불순종하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탐심 때문에 찬양도 안 나와. 탐심 때문에 기도도 안 돼. 탐심 때문에 예배도 안 돼. 탐심이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 중심으로 못 살도록 만들어요. 탐심이. 인간에 대한 욕심이, 그 자존심이 신앙에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자존심이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교회 잘 나옵니다. 근데 세상에 성공을 못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세상에 잘 되면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근데 세상에서 안 되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왜요? 나 중심. 사단에 의해서, 사단에는 덫에 걸려있는 줄도 모르고, TV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이 그물망에 걸려가지고 깜짝 못하고 둥둥 떠있는 거, 내비두면 죽을 것 같은 걸, 그걸 사람이 살려가지고 줄 다 끊어가지고 살려. 산에 있는 삼진성이 인간에는 덫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 그걸 풀어주고 살려.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우리들의 세계가 사단이는 그물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살아있는데 둥둥 떠있어. 바다에. 인간이 덫에 발 채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짐승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탐심의 덫에 걸리면, 탐심의 그물에 걸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죽어갑니다. 개구리 한 마리 불에다가 올려놓고 서서히 불 당기면 따뜻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계속 불 당기면 나중에 익어서 죽는다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익어서 죽는데, 익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감각 없이 세상에 취하여
탐심의 주사에 마취가 되면 감각 잃어버리고 살다가 서서히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안 죽으려고 힘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가 가정이 성도가 아니고 이 시대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 있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내 영혼과 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육체의 정욕이랍니다. 그거를 제어해라.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우리 탐심과 욕심과 날마다 싸워야 되죠. 날마다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의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늘의 힘이 팍 오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육체의 정욕이 죽어, 탐심이 죽어, 고집이 죽어, 원망, 마음의 교만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거 아무나 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힘을 공급받은 자만이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날마다 죽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가 살지. 날마다 내가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날마다 내가 살아봐요.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탐심과 돈의 미혹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면 바로 믿음 떠납니다. 사단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면 바로 믿음 떠납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나 믿음 떠나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 놓은 함정이죠. 적을 나르면 백전백성이라고 사단이 놓은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등신처럼 바보처럼 빠졌네. 막 가슴을 치며 통해자복을 하고 막 영적인 기지개를 펴고 막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빠진 줄도 모르니까 늪은 한 번 빠지면 내 힘 가지고는 못 나와요. 힘쓸수록 더 빠지는 게 늪이에요. 누군가 붙잡아 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늪에서 벌쩍 나를 건져낼 수가 있는데 목까지 찾는데도 하나님께 손 뻗지 않아. 안 붙잡아. 응?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가까이서 손을 뻗어가지고 나뭇가지를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을 뻔했어요. 아유 하나님 살아나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살고 싶으냐? 예,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살고 싶으면 손을 놔라.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손을 넣으면 죽거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줬는데 하나님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으는 거야. 이 손 넣으면 나 죽는데 난 떨어지다가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놨더니 땅에 1m 밑에 땅이 있었다는 거야. 그냥 손을 놓으면 힘도 안 들고 그냥 사는 건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붙잡고 있다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나타나 응답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딱 손 붙잡고 들어 올리는 게 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손 놔라. 손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은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직 아멘을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도 5명이 안 하고 있어요. 있을지어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크게 하는 겁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멋진 단어가 여러분 삶에 그대로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땅을 정복할지어다. 땅에 충만할지어다. 땅을 다스릴지어다. 아멘한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모습 되려면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 은혜가 되면 어떤 건 때로는 그 자리에 바로 암송을 하세요. 묵상을 하세요. 레마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루 종일 소가 밤새도록 염을 먹은 걸 토해가지고 되새김질 해놓은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거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장자권의 신분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장자다. 가슴에 손 얹어요. 나는 장자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할렐루야. 장자의 권세를 누리려면 따라합니다. 힘을 받자. 힘을 길르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늘의 힘을 받아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제가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보 걸으려고 참 무진장 애를 씁니다. 예. 어제 그저께도 밤 12시까지 걸었고요. 어저께도 밤 12시까지 걸었고요. 10,000보를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제가 턱걸이 그냥 매달렸기도 어려웠었는데 계속 육체를 연습하니까 턱걸이 1번 하고 2번 하고 지금은 한 번에 10번도 하고 15번도 하고 하루에 턱걸이를 제가 2세트 20번 내지 30번을 합니다. 한 번 할 때 10번 아니 15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매달렸기도 어렸던 제가 계속 연습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팔굽혀펴기는 한 4, 50개는 금방 합니다. 왜요? 계속 육체를 연습하니까 힘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들을수록 하나님의 힘을 받으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래야 되는데 나의 힘이 되는 물질이여 나의 힘이 되는 인간들이여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부활의 능력이 힘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장자권을 발동해서 따라합니다. 명령하고 선포하자.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내 생명을 날마다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명령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 생명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명령과 선포하면 이게 극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권위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가 두려워요? 몸에 병 생긴 게 두려워요? 인생에 내 가정에 문제 당하는 게 두려워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 있는 자 두려움이 없다. 장자권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살 때 명령과 선포가 내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세련되지려고요 설교를 줄였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설교를 짧게 하려고요. 다음 주엔 더 짧게 하려고. 지난주보다 16분 줄였어요. 네. 주먹을 치고 큰 소리로 시작. 주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선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소리가 작고요. 내가 지난주까지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숨차서 못 따라오겠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어서 천천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주여,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숨차지 않죠? 세 번째, 주여, 내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영적으로 생육번성 충만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님이 주신 정복권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님이 주신 통치권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장자권 누림의 결단입니다. 좀 더 큰 소리를 한번 해봐요. 시작. 주여, 이제부터 영과 육으로 생육번성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정복권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땅의 흙으로 빚어진 육체 정욕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통치권을 발동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옛뱀인 마귀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있을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그대로 되니라의 열매들을 거두며 살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좋았더라를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이 권세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제 장자권의 누림 명령가 선포되어 있대. 더 크게 양손을 번쩍 들고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땅의 생물인 옛뱀 마귀 사탄은 내 정욕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권과 선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충만을 가로막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단위의 정복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단위의 통치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장자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씀 붙잡갑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권 중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역시 능력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심어져 날마다 생명의 명령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명령과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5가지의 문화 대명령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날마다 천고 뛰어지고
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여 날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날마다 아이성 무너뜨리고 날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파고들어오는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욕심을 물리치고 교만을 물리치고 원망을 물리치고 불평을 물리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물리치고 속옷적인 자아상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함으로 긍정적인 창조적인 진취적인 하늘의 힘으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살아 믿음의 간증거리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박수하면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로와 새양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박수하면서 합니다.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민족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호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장자권을 발동하는 명령권과 선포권을 그 권세를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에 우리가 장자권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성전에 나와서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한 교인들과 외부 교인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